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아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함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격언이 있죠. 만고의 진리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돈도 꾸준히 절약하고 모으면 큰 돈이 되고 또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 성과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 부정적인 경우에도 꼭 들어맞습니다. 몇 천 원, 몇만 원을 허비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목돈을 만들기가 어렵죠. 매일 꾸준히 조금씩 게으름을 피우거나 술, 담배를 하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모여 인생에서 큰 손해를 보거나 낭패를 겪게 되고 맙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격언이 이 부정적인 면에서 딱 들어맞는 예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지구의 평균 온도는 13.7도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4.4도가 되었습니다. 너무 작은 변화 같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난리,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안 잡힌 지가 오래됐잖아요. 한류 어종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겨울 생선인데 바닷물이 따뜻해지니까 명태가 다 저 러시아로 가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커피와 망고가 막 생창 재배되고 바나나가 육지에서 재배되고 있잖아요. 엄청난 변화죠. 남극, 북극에 막 빙하가 녹아내려서 막 북극곰이 갈 데가 없어갖고 아이고 이러면서 막 얼음 조각 위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원래 정상적인 지구의 온도는 1도가 올라가는데 몇 천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1970년대부터 급속도로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구의 평균 온도는 10년에 0.2도씩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높고 우리 1인당 에너지 사용이 세계 1위입니다. 물도 많이 쓰고 전기도 진짜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전기요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나라죠. 우리나라에.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계의 온도는 0.6도 올랐습니다. 우리가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몇몇 사람들이 올 여름이 태어나서 가장 더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1.5도씩 상승하려면 얼마만큼의 열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끓이려면은 밑에서 이게 불로 가열을 해줘야 물이 끓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도 따뜻해지려면 열이 필요한데 지구 온도 1.5도가 높아지는데 필요한 열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1조 개가 터뜨려요. 그 정도 어마어마한 열입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지금 지구는요, 1초에 원자폭탄이 하나 터지는 정도의 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가? 대표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우리가 요리나 난방을 위해서 쓰는 보일러, 이런 조명, 공장 가동,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가 티끌모아 태산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전략, 근검 절약하는 실천을 통해서 티끌모아 태산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에어컨도 좀 끄면서 조금 덥게 사는 게 좋아요. 겨울에도 너무 따뜻하지 말고 좀 적당하게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순종과 기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서 티끌모아 태산이 되어야 온전한 신앙에 이르는 겁니다. 반대로 매일매일을 덧없이 세월을 허비하며 살게 되면 결국 허무와 후회가, 죄가 티끌모아 태산이 되어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시점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급박한 시기에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할 무렵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시지만 반드시 나는 다시 온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그날과 그 시기를 절대로 성도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라면서 행동 요령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로, 만일 너희가 깨어 있어서 준비하지 않는 때에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경종을 울리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열처녀 비유의 중심 주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여 이 땅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은 우리 주님은 매우 심각하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2018년도에 한번 전했는데 다시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아.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즉 인류 역사의 종말, 영원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전무후무한 날이죠. 그날은 산자와 죽은 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판나는 엄청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면서 그 날은 누구나가 잘 아는 혼인 잔칫날의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많이 참석해 보셨죠? 우리나라의 결혼식 뻔하잖아요. 가서 인사하고, 결혼식 딱 시작되면은 혼주, 신랑 신부 어머니가 나가서 화촉을 밝히고 또 좀 있으면 신랑 입장, 신부 입장하고 줄에 쌓여 있고 그리고 가서 있다 딴딴딴딴 하고 펑펑 하고 그냥 뷔페 음식 한 그릇 먹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왜? 사람이 살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애경사, 이런 뭐 결혼이나 장례식이나 뭐 축하하거나 위로할 일을 찾아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도모하는 거, 그게 인기생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은 밤에 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그 신부 집에서 한밤중에 혼인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신부의 하객과 친구들은 밤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켜고, 요즘처럼 전기가 없으니까 다 너도 나도 손에 등불을 켜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비유에서 그 결혼하기 위해서 오시는 신랑은 재림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등을 들고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10처녀는 다 손에 자신만의 등불을 예쁘게 만들어서 들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과 그 천국을 고대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잘 아름답게 준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중에서 성경이 말하기를 2절 4절에 보니까 5명의 처녀는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는가? 미련한 자들은 등불은 가졌는데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딸랑 등불만 들고 있는 이 처녀를 미련한 자들이라 그랬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지고 있는 처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모라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의 성경에서는 나발입니다. 어리석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슬기라는 것은 프로니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신중하다, 사려 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신랑이 분명히 오긴 오는데 신랑이 혹시 늦어져서 밤늦게 올 수도 있으므로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자기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5 처녀는 딸난 등불 하나만 들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함이 없이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만약에 신랑이 초저녁에 일찍 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 늦어져서 깊은 밤에 오면 이 미련한 5 처녀의 등불은 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24장을 보세요. 우리 25장 읽었잖아요.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고,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깨어서 준비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우선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천국 소망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도 공부 잘해라, 뭐 예수 잘 믿어라 할 때 이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그걸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서 새 사람의 의식을 안 만들면은 천국 소망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노후 대비에만 집중하지 죽음 이후를 대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반드시 도래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 종말,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간당간당하게 빠듯하게 겨우겨우 그냥 그럭저럭 적당하게 살면서 우리 마음을 밝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42장 3절과 마태복음 12장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기름을 준비할 기회와 은혜를 계속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럼 이 기름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도가 준비해야 될 여분의 기름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순종하고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유전되어 내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옛사람의 악한 인격과 지각과 감성과 이런 의식을 말끔히 뽑아내어서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의 청결한 양심을 통해 만들어진 거룩한 지각과 의식과 감성이 기름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고 여러분에게 진짜 용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잘 안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려면 굉장히 두려움이 옵니다. 성도는 이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이 만들어져서 우리 심정을 항상 환하게 밝히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18편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혀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등불을 밝혀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죄로 인해 어둠에 갇혀 살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예수를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옮겨져서 우리 심령에 작은 불꽃 하나가 탁 밝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5장 16절에는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요. 욥기서 18장 5절에 보니까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몸속을 말합니다.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새 계명을 순종하고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해야만이 우리는 착한 행실, 거룩한 말, 의와 진리와 화평을 따르는 밝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음이 환하게 밝아진 채로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진정한 영적 생활을 안 하면은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그 말씀 계속 열어놓으세요. 그 불이 꺼져버리면은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진다. 즉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봉사가 약해지고 헌신이 약해지고 순종이 약해지고 그러면 건강이 약해지고 생활이 약해지고 삶이 약해지고 그래요. 또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져버린다. 자기 딴에는 막 똑똑해가지고 막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나쁘고 이렇게 하면 옳고 이렇게 하면 틀렸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뭐예요? 미련한 꾀가 되어서 스스로 망한다 이 말. 겁나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본 꽤 많은 성도들이 나중에 잘 믿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돈도 벌고 좀 더 세상을 즐긴 후에 자녀 다 키워서 대학 보내고 출가시킨 다음에 좀 나이가 들어서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조금 거리를 두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고 확신이 있다. 그럼 천국 간다. 그러면 됐지. 뭘 바래? 뭘 더 바래?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런 성도는 지금은 등불이 켜져 있지만은 흐르는 세월 속에서 그 등불은 점점 약해지고 마침내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5절을 보십시오. 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 딱 밤이 되니까 지치고 피곤하여 졸다가 다 콜콜 잠이 들어버렸어요. 코 고는 처녀도 있었을 거예요. 피곤한 처녀는 코도 골더라고. 이 열처녀는 사람인지라 피곤하면 자야 되는 육신을 가졌기에 졸리면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피곤하여 잠자는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안 자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야지. 그러나 성도는 육신은 피곤해서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의식과 영은 깨어있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가 다 졸며 잠을 잤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깨어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10명이 다 잤는데 미련한 5 처녀는 잤다 그러고 슬기로운 5 처녀는 자고 있었는데도 너희는 깨어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일을 하든지 놀든지 잠을 자든지 언제나 심령은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자고 있는 사람 빨리 일어나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계명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길가 돌밭 가시밭이 제거되고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만들어진 성도는 잠을 자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때를 영감으로 정확하게 알고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녹, 노아 수많은 선지자들은 바로 깨어있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전에는 잠자는 영혼이었지만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해라, 깨어라. 이 근신이라는 말은 셀프 컨트롤입니다. 네 자신이 스스로 관리를 해라. 네 생활 네가 관리를 해라.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또 말세에 있을 교회들에게 편지하신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지 모르고 재림 때에 들림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천년왕국설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많은 사람이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공중에 재림하잖아요. 그 천사가 나팔 소리 듣고 예수님이 딱 재림하면은 땅에 있는 경건한 깨어있는 성도는 다 들림받아 올라가요. 그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흰 옷 입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돼요. 그럼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때 마귀가 이제 육육죽하고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환란을 당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3년 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냥 뭐 한 번 듣고 씩 흘려버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다리던 신랑이 늦어지니까 밤이 깊어졌고 다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던 벌떡 일어나서 막 부랴부랴 자기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데 아이고 미련한 5 처녀들의 그 등불이 기름이 다 달아서 이제 불이 깜빡깜빡깜빡 가는 거예요. 저도 참 제 시대가 참 묘한 시대예요.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에 호롱불을 켰거든요. 저도 뭐 도시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인데 우리나라 제2의 도시잖아요. 호롱불에 요런 유리 호롱불이죠. 딱 들면 빠지는데 그 밑에 기름통에 기름을 부으면 불이 확 타다가 기름이 닿으면은 심지어 불이 깜빡깜빡 작아집니다. 그러다 탁 꺼지거든요. 그때 기름을 넣어주면 불꽃이 또 확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그거 알 거예요. 가스로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는 불판 있잖아요. 식당 같은 데 보면 그 가스가 닿으면 불꽃이 힘이 약해서 음식이 안 익잖아요. 그러면 이 가스불 다 됐어요. 바꿔주세요. 그러면 새가스를 딱 넣으면 탁 켜면 불이 확 올라서 금방 고기가 잘 굽히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지. 미련한 5 처녀의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슬기로운 5 처녀가 거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데 뭐 불꽃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기름 좀 우리 좀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나눠달라.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대답하기를 안 돼. 지금 이제 신랑을 맞이해야 되고 우리가 가서 또 불을 밝혀놓고 그 뭐 전기불이 없을 때니까 밤새도록 불을 밝혀놓고 잔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름을 나눠주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불 다 꺼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 가서 다른 데서 구해서 뭐 사든지 다른 데서 구해라 하고 거절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올바르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나 친구가 대신 그 기름을 줄 수가 없어요. 내 심령 내가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 급하니까 알았다 이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 버렸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을 들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하는 집에 들어가고 문이 들컥하고 닫혀버렸어요. 깨어있는 신앙을 준비했던 성도는 공중의 들림을 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실력이 있고 인기와 미모를 갖출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에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소한 이런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영적 목표를 가지고 순종과 또 순종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다시 순종을 시작하고 기도하고 이 깨어있는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그런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충 기도하고 적당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점점 심령의 빛이 어두워져서 마침내 탁 불이 꺼져버리면 캄캄한 심령으로 대책 없이 사는 이 미련한 다섯처녀가 되어버립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막 그 남은 처녀들이 막 어떻게 해서 기름을 구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기름 채워왔습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뒤늦게 혼인잔치에 들림받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 재림 후에 내가 지금 순종과 기도를 합니다. 기름이 지금 채워서 불을 붙였습니다. 저를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받게 해주세요. 늦어버렸어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이고, 이 무슨 말이에요? 선택에서 제어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해석하기가 어렵지만은 뭐 더러 주석들을 보면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들림받지 못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왕을 한 명 선택해라고 말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왕을 임명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8명인데 한 명씩 지나가게 하는데 아이고 다윗의 제일 첫 번째 형 엘리압을 보니까 이 엘리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지파고 다윗의 형제입니다.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우와 잘생겼다. 우와 멋있다.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이 버렸단 말은 구원 못 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왕이 될 수 있는 그 후보에서 버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야 택함을 받을 수 있죠.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봤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중심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서 옛 사람이 빠져나가고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져서 팔복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심령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만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그걸 하냐? 아니에요. 그런 결단을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슬이 있은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고요. 게으른 사람은 밥을 차려놔도 더러워 먹기가 싫어서 손으로 올리기가 싫어서 굽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새 사람의 의식 만드는 게 피곤하고 힘든 일이 아니라니까요. 전혀 안 힘들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결단하고 순종 마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며 장사하고 집 짓고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사느라 재림에 대해서는 막 일고에 관심도 없어요.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가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든지 깨어있는 신앙을 준비하고 이 심령을 밝히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림과 종말을 준비 안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이 되겠다는 영적 목표를 소홀히 하거나 여러분 무관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올바른 신앙 목표를 가진 성도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봉사합니다. 이게 다 기름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심령을 환하게 밝히는 기름이 늘 준비되어서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합니다. 내 기질과 내 스타일을 점점 더 좋게 바꾸고 가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얼굴 표정이 점점 환해지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불이 밝혀져 있으니까. 응? 얼굴이 어둡다, 마음이 어둡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마음이 점점 밝아져야 되고 얼굴이 점점 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면은 마음의 덕불을 안 밝히는 거예요. 적당하게 계산 쫙 돼서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가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후에 가슴을 치며 또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부족함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아니 지금 내 인생이 너무 잘 풀려서 너무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더라도 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길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언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는지 그날 그때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도 올 수 있어요.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빨리? 모르죠.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거나 깨어있는 신앙이 되면 잠을 자도 목욕탕에 있더라도 일을 하고 있더라도 물속에 잠수를 하고 있는 해녀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말세가 되면 이런 성도를 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무정하게 사느라고 이런 신앙을 안 사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음란에 빠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막 범죄를 저지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어둡다 못해 흑암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 깨어있는 믿음. 그리스도인이 이 신앙의 목표를 놓치면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이 허망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이것만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거 할 시간 없다. 이것만 해라. 직장 그만둬라. 학교 그만둬라. 이혼하고 이거 와라.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 있는 사람은 가정을 충실하게 잘 가꾸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이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라 이 말이에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 새 계명을 순종하고 어겼으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깨어있는 신앙에 도달되고 우리 심령이 환하게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확실하게 재림이 가까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올 재림을 올바르게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책 없이 맞이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의 순종과 기도가 작은 것이랄지라도 뒷걸모와 태산이 되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기름을 모아서 기름병이 기름을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더디고 혹은 갑자기 올지라도 우리는 공중에서 오실 주님을 맞이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자대에 참여하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흰옷 입고 황금길을 거니는 그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그 공중혼인잔치에 들림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제대로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가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성도가 거의 없으니까. 할렐루야. 같이 올라갑시다.